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다시 한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을 지으리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새학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전주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두에 좀 복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이요,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은 베냐민도 있었죠.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 또는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고요. 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마도 우리 가족의 맞이, 르우벤부터 이렇게 형들이 있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좀 못 믿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야곱이 아마 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지도자로 낙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꿈을 2번이나 이제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세 많은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먼 친척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물건처럼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에 제가 이 요셉의 참 기구한 이 운명을, 기구한 삶을 말씀드릴 때 그가 물건 취급을 당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도 조금 야속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 인정하였지만 고향으로 당장 돌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기왕 종으로서 잘되게 하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는 또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이제 그가 요셉이 쓰게 된 억울한 누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떤 누명을 오늘 쓰게 되나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요셉이 쓴 누명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무고입니다. 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뭐 그런 때도 아니고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요셉의 몸을,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시로 이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졸라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리는 순간 요셉의 그 겉옷을 벗겨지기까지 매달렸고, 요셉은 그걸 뿌리치고 나갔죠.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모함하죠. 그가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었다. 희롱하려고 들어왔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실 때,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때 그 사라의 웃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태어났던, 어쨌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 먼저 몸종에게서 태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희롱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책망 들을 만큼 사라가 웃었던 것과, 그리고 쫓겨나야 했을 만큼 이삭을 놀렸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희롱했다가 단순하게 그냥 나를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도 사람이 보아도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런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입은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또 여기서도 또 좀 의아하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그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참 중요한 부분들을 이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9절에서요,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배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당신의 남편, 곧 나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자기의 아내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요, 요셉이 참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일반적인 양심, 도덕, 상식이 그래도 풍부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보디발이, 마지막 시간에 부탁드릴 때, 보디발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요셉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성실함이 열매를 거두어 가는 것을 보고, 그의 선한 영향력, 선한 종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과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탁드렸던 게, 우리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성실한 요셉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지만요, 때로는 가장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물론 기적도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도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양심도, 이 세상의 도덕도 다 누가 만드셨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삐뚤어진 방향성은 책망하셨어도 그들의 열심만큼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요,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알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양심 없이 살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도덕 없이 살아? 이걸 가지고 오히려 책망을 하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보고 판단했다면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불균형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야, 저 히브리 노예가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보니 형들에게 팔려왔는데, 야, 나 같으면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섬기네. 그리고 또 게다가 열심히도 하네. 게다가 또 지혜롭기까지 하네. 야, 저 히브리 노예 쟤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기심을 갖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첫 번째 모습,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참 상식적이고 지극히 양심과 도덕에 참 충만한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말씀에서요, 우리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그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요셉은 말 그대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지금 자신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러나 애굽이든지 뭐 나중에 로마든지 노예 신분이어도 그래도 제법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얼마 정도의 자유를 허락받은 그런 노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도 어찌 보면요, 자기가 내가 이 애굽에서 내가 좀 처세술을 좀 배우고 내가 내 뒤를 좀 봐줄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좀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사실 주인 몰래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정을 통했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이 애굽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세술, 그런 힘이 돼주는 사람들을 그가 원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뒤를 봐줄 사람이 없나? 어디 좋은 운이 따라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이 없나?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 여인이면요, 이 정도 술수를 쓰는 여인이라면, 그리고 요셉에게서 겉옷을 이 정도로 벗겨낼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그에게 힘과 파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묘한 술책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자신의 말하자면 후견인으로, 후원자로 삼았다면 요셉은 아마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에 갇히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애굽에서 제법 어떤 성공 가도에, 어떤 그 출세에 고속도로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세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는 처세술과 누군가의 후견인을 등에 업어 인생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당신 나의 주인 보디발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큰 악. 요즘 세상에 말하는 지혜, 처세술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큰 악이었습니다. 그 큰 악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도 직장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이신가를 우리 요셉처럼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런 요셉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안에서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것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의 꾼 꿈을 생각하면요, 이 요셉의 마음이 참 조급함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인해서 보채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높여주신다면서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인해서 보채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꿈을 꾸었던, 꿈을 주신 하나님께 보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꿈을 이루시기도 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요셉이 가졌던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신뢰하고 그리고 보채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요셉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당금질을 받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요셉의 이런 삶이 참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이 당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금질. 예. 우리는 이 당금질이 꼭 필요한 줄 알고 당금질을 해야만 우리가 좋은 단단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알지만 그래도 이 당금질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금질을 견뎌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왜 당금질을 하시는지 이유를 좀 알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셉을 당금질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보채지도 못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이후에 통치하는 중에 출애굽할 때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가족들만 한 가족들만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가족이 100명도 안 되는 그 가족이 이제는 200만 명으로 이제 불어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출애굽, 하나님께 간구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바로 그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의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 사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그때까지 참아 주셨던 거고요. 당금질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탈출하게 된 것도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과 이 요셉의 말씀을 이어보면서요, 요셉을 향한 당금질의 의미가 이것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당금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신이요 여호와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화면 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은요, 결국 이 두 말씀을 조합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환대하는 건 곧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고요, 요셉을 무시하는 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하시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당금질 속에서 우리의 당금질 속에 우리를 억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요셉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당금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당금질 속에서 어려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또한 갚아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요셉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여기서 산파가 바로에게 지혜롭게라는 말은 제가 넣은 겁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 그냥 기적을 행하셔서 나를 못 잡아오게 만들어달라, 그런 기도도 물론 했겠죠. 그러나 순간 요셉처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워낙 건장하여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요. 요셉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요셉도 그리고 히브리 산파도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었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그 당금질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주님은 요셉과 히브리 산파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키시며 그들을 환대한 자를 환영하시고 그들을 어렵게 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금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그렇고 또는 우리 자녀들도
참 이 요셉처럼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처럼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요셉의 인생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 제목은요, 요셉처럼 큰 꿈을 주십시오, 요셉처럼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쓰실 때까지 이 당금질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당금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당금질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 당금질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요셉을 통해 제대로 배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이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백성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400년을 적어도 400년을 수월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일도 하고 당금질의 시간들도 견뎌냈지만 그 안에 이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호칭 안에 정말 하나님을 수식하는 호칭 안에 잘 보세요.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요셉은요 굉장히 우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근데 성경은 그 미련하고 교묘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의 삶은요 이 미련했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인 것 같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성취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자로서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욱더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지도자로 낙점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좋은 꿈을 주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만큼 요셉은 그의 조상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달랐다라는 것이 단순한 그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의 조상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유명한 호칭은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정말 우리도 이 코람데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양심 있고 도덕적이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히브리 산파도 그렇죠. 유명한 어떤 호칭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부라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무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았기에 때로는 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요, 이 당금질, 참 이 인내, 머물러 있기,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향상 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그냥 빨리빨리 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요, 분명히 머물러 있음,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보채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채지 않으셨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데도 보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건져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가 아니라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당금질을 그냥 견뎌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뛰어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시죠. 주님도 우리를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보채지도 말고 닥달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은 확실하니 그냥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참 우리가 당금질을 받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잔꾀를 부리며 살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찬양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가 조금만 처세술을 조금만 약삭빠르게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꿈도 그가 잊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기까지,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동일시 여겨주시기까지, 그때까지 이 요셉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참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때와 말씀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참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염려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그 죄악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당금질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자들도 주여 마음 강하게 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기다리며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워.